평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의 말이라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매사에 불만이 많았으며 그러면서도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저녁 예배를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써 말투부터 부드러워지고 트집이나 불만은커녕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심지어 청소와 설거지까지 도맡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남편의 변화가 저녁 예배 때 들은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사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는 제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저녁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던데 어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제 말씀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었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나 봐요. 남편이 평소에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정도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곧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힘인가요?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마 이걸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 두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나쁘게 변하는 것은 쉬워도 바르게 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까 답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또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 사명,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렇다고 순종이 위기의 순간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은 물론이고 유혹을 만나는 순간에도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도 요구될 때가 있죠. 오히려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철저한 순종이 더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2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뭐 그까짓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뭐 하는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방금 읽은 그 2절에서 5절의 내용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린 평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거주민들도 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여리고성은 너무나 큰 성이고 가나안 거주민들은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월드컵 예선을 했는데요. 특히 구기 종목들, 스포츠 중에서도 구기 종목들을 보면 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대체 감독이 뭐가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게임을 하는 건 선수들이니까요. 그럼 선수들의 능력, 실력이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지 감독이 뭐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선수, 똑같은 팀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감독의 역량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술을 준비했고 또 연습해 왔느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어느 순간에 누구를 교체했느냐, 갑자기 생긴 변수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경기의 결과가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할 겁니다. 나는 나무로 만든 칼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쟁의 상대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른과 아이의 싸움처럼 심각한 비대칭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 무기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전략과 전술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지휘관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 갈리게 된다는 거죠. 스포츠도 아까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 성인 프로 선수들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 이건 어떤 감독이 와도 이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프로 선수들이라면 실력 차이는 나긴 나겠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력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기가 막힌 전략을 원했을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전략, 혹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여리고성만의 약점, 뭐 틈새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 어디 약한 성벽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배신자가 있다던가 등등이요. 완벽한 공략을 원했을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강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비대칭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즉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빠뜨리는 것 하나 없이, 추가하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하죠.
뭐 어떤 기발하거나 완벽한 전략이 아니었는데 사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였는데 말입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을 앞에 두고, 큰 성을 앞에 두고 그냥 성 주위를 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말을 전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납득하지 못할 엉뚱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이미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 명령이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 내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데 엉뚱한 일을 시키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도 문제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은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가볍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여호수아는 그냥 가볍게 말한 것 뿐인데 백성들이 신이 나서 크게 호응해 버린다면 정작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호수아 혼자서 다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은 결코 가벼운 마음이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이고 자신은 얼마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이죠.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했듯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정확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최근에 큐티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잔치를 열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그들은 잠시도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백성들도 많이 달라진 겁니다. 기적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굳게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주위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 내 목숨이 걸린 상황 앞에선 결국 갈등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나 다음 주에 시험인데. 나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는데. 나 다음 주에 중요한 심사인데. 내 돈이 걸리고 내 기회가 걸린 상황에서도 갈등을 하는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게다가 그 방법이 누구나 이해할 만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을 점령하러 왔는데 성 주위를 뱅글뱅글 돌라는 말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순종 역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일 동안은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돌멩이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7일째가 되는 날에는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말이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십시오. 그때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첫째는 즉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틀어진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서 죄를 끊어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할 때, 이와 같은 때는 즉시 단번에 확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죠. 물론 여리고성은 내가 즉시 순종했다고 즉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7일 뒤에 무너졌죠. 하지만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7일이 아니라 70일, 70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분의 땅들이 숙제와 사명으로 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올바로 맞춰진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죄를 끊거나 헌신을 결단한 후에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일평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이와 같은 때는 꾸준히 천천히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리고성처럼 즉시 변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선 믿음만이 아니라 끈기와 성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여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은 쉬운데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 모습이죠. 누군가는 즉시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결단하기만 하면, 한 번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끝까지 돌아서기를 주저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확 돌아서야 합니다. 단번에 확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고민만 한다는 거죠.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평생 신앙을 밀당만 하실 건가요? 지금 하지 못하면 1년 뒤에도 하지 못하고, 지금 하지 못하면 평생 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누군가는 꾸준한 순종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즉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잘하는데 처음에는 확 돌아서서 누구보다 불이 확 붙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열심히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누가 입김을 분 것도 아닌데 제풀에 지쳐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조금 더 인내해야 하죠.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때만 넘기면 됩니다. 평생 작심삼일로 사실 건가요? 지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멈추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패에 쓴 기억이 상처로 남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밀당만 해서도 안 되고 작심삼일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고 있는데요. 없는 자전거를 산 것도 아니고 없는 시간을 막 억지로 쥐어짜낸 것도 아닙니다. 탈만한 자전거는 항상 우리 집 문 앞에 있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뭐 하루에 30분 운동할 시간이 진짜 없겠습니까? 그렇게 숨 쉴 틈도 없고 뭐 쉴 틈도 없이 24시간 바쁜가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운동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운동하지 않았죠.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즉시 실행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하지 않았고 미루고 또 미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네. 이 정도면 운동 충분히 했지. 그러다 보니 금방 여름이,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쌀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즉시 자전거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꽤 긴 거리를 말이죠. 강하게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처음 실행하는 것이 힘들었지 한번 실행하고 나면 또 잘한다는 겁니다. 전 자전거를 타고 나아가면 운동 효과를 내리기 위해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쉬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좀 더 자전거 페달을 무겁게, 오르막길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밟아요. 한 2, 3일은 목표 거리를 달성하는 것이 꽤 쉬웠습니다. 그래서 목표 거리 이상을 탔죠. 요즘 핸드폰이 좋아서 핸드폰에 다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지치지도 않았는데 축하합니다. 빠밤 하면서요. 소리가 빠밤 하면서 축하합니다. 다 달성했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그래도 기운이 남으니까 더 탔어요. 막 3km, 4km를 더 탔어요. 원래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또 땀 흘리며 운동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허벅지도 당기기 시작하죠. 며칠간 멀쩡했던 허벅지가 10km를 넘게 타도 멀쩡했던 허벅지가 이제는 절반만 타도 당기기 시작하더니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비라도 오면 신이 나죠. 오늘 핑곗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은 어쩔 수 없네. 오늘은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런 귀찮음을 다 이기고 또 밖에 나가면 어떤가요?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바람이 힘들게 합니다. 맞바람을 맞을 때는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페달을 계속 굴리니까 그럼 어느 정도 속도가 나야 하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자전거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페달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달을 잠깐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또 잠깐 멈춰서 앉아서 쉬었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다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선, 끝까지 가기 위해선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페달을 제일 약하게 해놨을지라도 제일 약하게라도 계속 밟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입니다. 즉시 그리고 꾸준히요. 가을, 겨울바람만 거센 것이 아니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부는 바람은 훨씬 더 세고 차갑습니다. 그 바람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준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 바람을 내가 오로지 맞으며 역풍으로 불 때는 어떤가요? 정말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주특기 중 하나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지만 그 무엇도 나중은 없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늘 언제나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에 내리막길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더 많죠. 그것도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럴 땐 굳이 빠르게 정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천천히 가면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 되죠. 대신 천천히 꾸준히 말입니다. 누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조금 각색했는데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집에서 뭐 메모장이든 주보든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이든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요. 그리고 오늘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걸 한번 중심으로 1번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지금 즉시 배를 타십시오. 둘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무려 600살 때 놀라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넷째, 비난을 신경 쓰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주가 완성될 수 있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다섯 번째, 타이타니코는 프로들이 만들었지만 방주는 아마추어가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둘 중에 무엇이 침몰하고 무엇이 사람을 살렸냐는 겁니다. 여섯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능자를 기억하십시오. 폭풍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 단 하나입니다. 물론 지켜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문제는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간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만 간 보기 위한 숟가락은 내려놓으시고 즉시 그리고 꾸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했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감독은 누구인가요? 나 자신에게 지휘봉을 맡겼나요? 아니면 그 지휘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가진 금붙이를 다 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아니면 성막을 만들지는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순종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